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죄는 숨기려 해도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 오늘 본문을 죄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이 삶에 주신 평안함이 어떤 태도로 변질될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죄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1장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의 전쟁은 그냥 벌어진 일이 아니라 다윗이 영적으로 느슨해진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전쟁으로 무찔러서 다윗에게 평안함을 안겨주셨는데 다윗은 원수를 만만하게 보고 암몬 족속과 외교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 그들을 자기 아래로 굴복시키려 하다가 수치를 당했고 그 결과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다윗의 영적인 안일함은 나중에 솔로몬에게로 이어집니다. 솔로몬은 주변에 광범위하게 흩어진 수천의 종족과 결혼 동맹을 맺어 외교적으로 평안을 유지하려 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나라는 둘로 쪼개져 궁극의 나라가 멸망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윗의 또 다른 안일함은 그가 암몬과 전쟁할 때 손수 군대를 이끌고 나가지 않고 군 사령관인 요압에게 군대 지휘권을 맡긴 것입니다. 요압은 암몬이 라빠성으로 후퇴하고 성읍 문을 닫아 걸자 더는 싸우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요압은 술수가 뛰어나고 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행동하는 자이기에 왕이 나서지 않은 싸움에서 무리하게 싸움을 벌여 병력을 잃어 자기에게 비난이 가해지는 일을 피하려고 전쟁을 다음 해로 넘기고 물러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음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의 안일함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전쟁은 왕들의 싸움인데 이번에도 다윗은 요압에게 군대를 맡겨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구태여 자기가 나서지 않아도 군대가 승리하고 돌아올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여호와께서 앞서 싸워주시는 영적 전쟁이 아니라 군대가 앞서 나가 싸우는 육의 싸움으로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든 전쟁은 영적입니다. 그러하기에 전쟁 전략은 깨어있어 여호와께 믿음을 두고 원수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다윗의 영적 안일함이 불러온 암몬과의 전쟁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는 일로 절정에 이릅니다. 다윗은 전쟁이 한창인데 아침이 아니라 저녁 때 느지막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지금 있어야 할 곳은 전세가 내려다 보이는 사령탑이고 그가 할 일은 전쟁을 지휘하여 승리하는 것인데 다윗은 홀로 옥상에서 여인을 내려다보고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를 차지할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나는 마음에 육적인 소유욕이 생기는 것이 영적으로 안일해진 표시라는 것을 압니까?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인 것을 알아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남의 아내인 줄을 알면서도 그 여자를 데려오고 밧세바가 부정함을 깨끗이 한 것을 알고는 동침하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결과 밧세바는 임신하고 다윗에게 임신 사실을 알립니다. 여인이 부정한 기간에는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남편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서 없는 중에 밧세바가 부정했다가 깨끗해진 것을 아는 주위 사람들은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로 만들려고 전장에서 우리아를 불러들여 집으로 내려가라고 하며 왕의 음식물까지 보내어 밧세바와 동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모든 부하와 더불어 잡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느냐고 묻자 우리아는 전쟁 중에 사적인 일을 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말하며
이 일을 행하지 않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기까지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아를 밧세바와 동침하게 만들려고 그를 취하게 만들지만 우리아는 이날도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죄의 증거가 뱃속에서 자라고 있어서 곧 세상에 드러날 것인데 다윗은 죄를 감추려고 필사적입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해서 죄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 어리석은 시도인 것은 모든 죄는 드러나는 시간이 다를 뿐 반드시 드러나고 그에 따른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지 않는 한 어떤 죄도 해결되지 않고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주님, 죄는 감춘다고 해결되지 않고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에 죄를 품고 사는 것은 미래에 반드시 예고된 재앙을 품는 것입니다. 항상 주 앞에서 저의 죄를 살피고 주께 죄를 고백함으로 깨끗함을 얻어 자유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